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서를 통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유월절을 맞아 각지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까는 사람도 있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는 사람, 손에 잡고 흔드는 사람들로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펴는 것은 충성과 존경을 의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곧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사람들이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내부를 둘러보셨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본문 15절 이하에 다음날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 그곳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예루살렘과 약 3km 떨어진 마을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마도 이곳에 머무셨을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가시던 길에 예수님은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셨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셨지만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는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본문은 열매가 달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열매가 달릴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그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비싸지 않은 음식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3월이면 무화과 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싹이 나오고 4월에는 잎사귀가 나고 5월이 되면 싹이 있던 곳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일주일 앞둔 4월이었기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신 비유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열매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미 없이 입만 무성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고 성전 안에서 그 어떤 매매 행위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도대체 무엇을 또 왜 매매하고 있었을까? 당시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직접 가지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성전 뜰에서 시장을 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유대 통화인 세겔만 사용하였기에 로마의 드라크마를 세겔로 높은 값을 받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재물을 준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는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을 둘러엎으시며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죽여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잡고자 하였지만 현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는데 두려움이 있었고 이후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 즉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성전 정화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제 아무리 무성해도 나무에서 싹과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그 무화과나무는 과실수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 또한 성전과 예배의 본질을 이미 잃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묵과하며 용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편의는 본질 그 자체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성전을 몸소 정화하시며 주시는 교훈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닌 밖으로 보여지는 잎사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 즉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편의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따라 타협함 없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